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헌신 예배로 우리 오후 예배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과 참여하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은혜 부어지는, 또한 많은 영광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일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과 교제와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과 찬양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사면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5, 6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의가 충만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 찬양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시간 육요전도를 섬기는 회장 김오경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아버지 혼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 처한 자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고통한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일일이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고 이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뽑을 자를 뽑아 주시어서 우리 안정된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많아지고 또한 이렇게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나아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잘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 적은 자는 적은 자대로 아버지 능력 많은 자는 능력 많은 자대로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재능대로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더 크게 부흥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인천 지역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와 같은 귀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떻게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는 가르치고 어떻게 아버지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만이 아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 앉은 모든 한심령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크게 귀하게 강하게 능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 어린 유초등부에서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여 우리가 아버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못한 것들을 그 다음 세대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더 기쁜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된 자 나그네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때 그 간절한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귀한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롭게 잘 아버지가 끝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손길을 통하여서 뽑을 자를 뽑고 세울 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봉산교회 교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박남일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아버지 교회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앞날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쁨으로 아버지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우리의 마음문이 먼저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시온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장님 김정숙 권사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여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오전도회를 섬기는 부회장 이인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잠언 14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순교회를 섬기는 박남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딱 1년 전 오늘.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봉산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어느 분인가 듣고 전화를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친정집 가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정도는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얘기가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렇구나. 내게 친정집 같은 교회가 수봉산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아파트에 시작된 것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적으로 선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로 계속해서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버티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친정집 같기만 하면 좋은데 설교 시간이 다가오니까 시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인류가 겪는 문제 참 많습니다. 기근에, 지진에, 전쟁에, 전염병에,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등등등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살펴보면서 큰 문제가 무엇인가 돌아볼 때 그 문제는 역시 전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고 또 좀 거슬러 올라가서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은 8천만 명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또 기근, 한 해에 3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지구상의 인구의 10분의 1 정도는 기근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코로나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 때 죽은 사람만 해도 2천만 명이 넘는 그러한 통계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낸다. 칼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기근 먹을 것 없어서 흉년이 들고 하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전염병, 연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겪는 큰 문제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에게 내리셨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어려움으로서 인류가 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어려움의 원인이 뭐냐고 할 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인데 죄를 무겁게도 여기고 또 심각하게도 여기지만 때로 돌아보면은 죄를 갖다가 그 죄의 큰 만큼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요, 단지 그냥 단순하게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를 부정하다 보니까 죄도 가볍게 여기고 죄의 용서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미련한 자다. 시편 말씀으로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할 때 그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죄도 그냥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볍고 우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간다. 뭔가 지식도 없는 게 아닌데, 지혜도 전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정직한 자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조금 말씀 자체를 풀으면은, 정직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정직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히 심각하게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미련한 자는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정직한 자는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한 자는요, 바르고 곧고 거짓이 없어서만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자이다. 그렇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그 속성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자이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그 시편 말씀 속에는 기록됩니다. 제가 말씀 그거 좀 가지고 왔는데, 시편 117편 4절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별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다 세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여서 그걸 다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의 하늘과, 그죠? 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우주가 커요. 근데 이 우주가, 이 시편 기자들이 기록할 때는, 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때는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정말 큰 세계를 갖다가 보고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의 도움을 얻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한 지금 대략 80억의 인구가 살지 않습니까? 예, 80억의 인구가 살고, 지구가 속해 있는 이 별의 작은 단위가 태양계, 이 정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태양계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목성에 간다 만다 이 정도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명칭 자체가 우리 은하. 근데 우리 은하 속에 태양계 같은 별의 무리가 2천만 개가 있대요. 2천만 개.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상에 은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2조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태양계 같은 것을 갖다가 2천억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은하가 2조 개가 있대요, 우주에. 그걸 대략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저기 아마존강에 그냥 날리고 있는 먼지 하나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의 자금을 몰라요. 내가 마치 크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판단이 옳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기에 익숙합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참아 눈뜨고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그것을 갖다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할 때 죄란 단어는요,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죄 제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속죄 제사도 가볍게 여긴다. 죄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가볍게 여긴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하고 또는 믿음이 있어도 아직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죄의 용서를 가볍게 여긴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작은 죄인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우주의 크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난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그러한 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된 것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 잘 표현된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조금 있다가는 뱀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뱀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놓고 위에서 이렇게 끈을 연결해 갖고 조종하듯이 그렇게 갖고 조종을 한다. 그 다음에는 뱀이 생각을 갖다가 주고, 생각을 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을 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탄이가 준 죄의 그 죄성,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다. 이걸 참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는 죄가 많이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참 많잖아요. 예.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나도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었어요. 구약 성경에만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해가는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 제가 거의 30년이 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요, 정말 깨달은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죄인이구나, 끔찍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무엇을 인정하냐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잖아요. 저 아마존강에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기억도 안 되는 그런 먼지 하나만도 못한 우리가 죄악은 가득히 품고 있는데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잖아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의 용서를 갖다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요.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제가 한 2년 반 동안 그냥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아이들을 전도하러 나가고 있는데,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고민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게 표현이 맞아요. 그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근데 우리는 죄를 갖다가 무거워해요. 죄를 이기질 못해요. 싸우질 잘 않아. 그리고 이대로 그냥 살아. 내가 살아가는 죄의 모습을 안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고 할 때요, 정직한 자는 용서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신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내하심을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직한 것은 정직한데 여태까지는 따라오셨는데, 이 죄와 싸우는 것, 의의 종으로서 살라고 부르심 받은 이 싸움에 있어서는 무언가 약함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싸우긴 싸우는데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저도 근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 갔다 와서 식구들 또 어머니 밥 챙겨드리고 노치원 보내드리고 준비해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가서 구역 모임을 하고, 또 구역 모임 이후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1시간 정도 뭘 준비하다가 2시 반 정도에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한 3시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3시까지 가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들어와요. 제가 조금 미리 들어오기도 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뭐 사람은 거의 없어도 수요 예배니까 제가 와요. 근데 아내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먹다 남은 게찌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게찌개를 좋아해서 게찌개가 어떻게 있었는데, 당신은 그거 드시고 아이들은 사다 놓은 순댓국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순댓국 주고, 또 냉장고에 있는 그 냉동된 그 고기를 꺼내서 좀 주워준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하루를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를 이렇게 살고 또 수요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도 또 금방 오지 않아요. 또 뭐 할 것도 하다가 대충 한 9시 10시 사이에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개는 단백질이 없어요?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못마땅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또 힘들게 지내냐. 그리고 힘들면 그 여파가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도 와요. 아마 그것이 제가 그 아내를 향해서 못마땅한 표현을 한 그것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약간 쏘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뭔가 이렇게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내가 저랑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 일을 몇 번쯤 만났을까요? 개치개 때문에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일을 얼마나 만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작게 잡아도 수백 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번은. 그리고 제가 아내를 향해서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저보다 힘이 없는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해서 아내에 대해서 한마디 못마땅한 얘기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많이 표현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로움, 사랑, 그런 것을 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제가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용기 또 순종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구하고 그걸 사용해서 전갈을 밟고 뱀을 밟는 일을 갖다가 잘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사람이 속았듯이 우리도 뭔가 예수 안에는 있지만 속아 있어요. 싸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싸워야 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것이 걸리면요, 당신 이렇게 말하고 나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도 있는 것인데 말하고 그 남편 되신 분에게 아 그랬나?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을 들으시기도 해야 됩니다. 죄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 개 문제로 개는 단백질이 없어요? 이렇게 답하는 것보다 여보 당신 너무 수고하고 왔는데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네, 당신 너무 고맙다, 몸은 필요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천사와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게 밴 대로 내 안에 장착되어져 있는 대로 그걸 갖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제 말에서는 개는 단백질이 없어요 이렇게 나갔지만 제 안에는 죄의 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쉽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지 제 안에 그러한 류의 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죄도 여기 또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서 빠져나가야 될 죄는 정말 한도 끝도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닌데 원치 않는데도 나오는 거야. 쌓여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베개 하나도 못 싸웠어요. 베개 하나 엄청나게 크게 잡아준 겁니다. 무지무지한 죄인인데도 그렇게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한 10년 전 이상 10년 전쯤 됐을 때 제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야 빙산 바다 밑에 있는 빙산 덩어리가 있고 바다 위로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 같다, 내가 죄를 조금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빙산 아래 가려진 것은 몰랐었습니다. 요즘에 깨달아가는 것은 빙산 아래 가려진 어떤 그 얼음의 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교하러 섰잖아요. 근데 제 안에 감춰져 있고 아직도 드러나서 떠나가지 않은 죄들이 너무너무, 싸워야 될 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만 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제 의지로 어떻게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의 힘은 1이라면 죄의 힘은 1000도 만도 넘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의 의지로 뭘 풀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전도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전도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학기에 3월 첫 주부터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6째 주까지 경찰들이 왔어요. 아이도 신고하고 학부모도 신고하고, 그렇게 6차례나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고 바로 엊그제는 시의원이 나왔더라고요. 이 방해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6명이 경찰 6명이 한 3주 전쯤에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래요. 전도 시간을 바꾸면 어떻겠냐,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면 어떻겠냐. 나름대로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이 말을 하신 분 중에서 그 전도지를 갖다 개척한 분이 있어요. 십수년 동안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전도해온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도 인정을 해야 되고 고민이 됐어요. 경찰이 오고 가고 애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 반대하는 엄마는 거기 계속해서 있고 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 내가 시간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가야 되나요? 또는 여기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제가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일날 그 전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2아이만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그 전도 현장에서 3아이가 교회로 왔어요. 제가 전도도 못했잖아요. 방해만 심한데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3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작잖아요. 아시듯이. 많이 최대한 뭐예요? 어른 아이 다 합해야 30명도 안 돼요. 30명 왔으면 와 많이 왔다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주일날 제 기억으로는 교회 다녀간 분들이 아이들까지 합쳐서 45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은 너 계속해서 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해가 있고 여전히 방해가 있지만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전도 현장들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한 50분 동안씩 걸으면서 기도해요. 이쪽 전도 현장, 저쪽 전도 현장 이렇게 걸어서 기도하고 오면 한 50분 걸립니다.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것이 좀 심해지고 정직한 자 이것과 관계돼 가지고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숨겨져서 역사하고 있는 죄 좀 부숴주세요. 그리고 죄가 부서진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참으로 이 마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돕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많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제게 필요한 것 정말 죄가 부서지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갈 길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부숴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증인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보내셨으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보고 하면서 제가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제가 아이들을 잘 받지 못하거든요. 아내에게 걔 단백질 있어요? 이렇게 하는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훈련시키시려고 아이들을 보내시고 제가 잘 감당치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씩 인도하심을 주셔요. 애들이 오기 시작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내년엔 중등부 해야 되나? 그게 올해예요. 올해 됐어요. 중등부에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었어요. 1명은 초등부에서 올라오고 2명은 잘 나오진 비교적 괜찮은 아이들 2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사건이 있을 무렵에 중등부 애들이 그날 10명 이상이 왔어요. 근데 그날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한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이 거세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도 와서 걔네들이 방해하던 아이들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있길래 복음을 전했더니 받고 그 아이와 함께 애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적어도 한 5-6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씨름해 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 반대편에는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갈 때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내 안에 와 계신 거라고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누가 알아요? 나도 잘 사실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더 잘 알 수 있어요. 내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과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싸우고 안 될 때 또 회개하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수도관이 1km짜리가 있어요. 반은 잘려진 오픈되어 있는 수도관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1초에 10초에 한 방울씩 떨어져서 흐른다면은 1km를 가는 동안에 이게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초마다 하나씩 떨어져. 그 다음엔 1초에 5방울, 10방울이 떨어져요. 이것이 1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느냐, 뭐 10초 만에 한 방울이 떨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물이 저쪽에 도달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정말 또 찾고 지난 시간만 찾는 게 아니라 지금도 찾고 또 찾고 이렇게 씨름해 갈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저 혼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우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힘입어서 쑥 가는 그러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다문화 가정, 깨어진 가정, 또 이민 온 가정 형편들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을 보내시면서 중등부 해야 되겠네라고 중등부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아이들을 만지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도록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예수교회 부흥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싸우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는 죄와 싸웁니다.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끝없이 죄와 싸우면서 죄를 밟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면서 예배드리신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께도 이러한 시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한 말씀에 들릴 것을 듣게 하시고 또 지워질 것을 지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기도를 위해서 육전도회를 섬기는 부회장 원인희 권사님께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헌신 예배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이웃을 섬기며 예수 사랑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5, 6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시원성가대 오후까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5, 6 여전도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특별히 방금 특송이 또 이 찬양이 또 이분들이 하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네,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조금 더 잘하셨으면 성가 때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오늘 너무 하나님께서 찬양에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예순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빵이라도 좀 사들고 가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동네를 돌았어요. 아까 목사님 한 5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빵집 찾느라 한 30분 돌았어요. 30분을 돌아도 빵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떡집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떡집이었는데 그 떡집에 이제 저를 만나서 그날 싹쓸이를 했어요, 완전히. 네, 그 집에 있는 떡을 제가 다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많고 구시가지예요. 신시가지인데 좀 세월이 좀 지난 구시가지여서 이제 아파트들도 조금 오래되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하러 오시기 전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신도시였으면 목사님 전도하기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구시가지니까 아파트 드나드는 거나 놀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지금 이제 좀 방해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훨씬 수월하신 것 같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신시가지 가면 여러분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차 타고 다니거든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과 또 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함께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신 56 여전도회가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셨고 지금 현재도 섬기고 계시는 주축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건강하셔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순교회와 우리 박남일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56 여전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직한 자가 받는 은총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일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또 임직자를 위해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사랑과 어떤 자가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지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5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박남일 목사님께 예순교회와 또 그 목회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목회자의 가정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순교회 가운데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 사람의 영혼들과 특별히 예순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도 나와서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예순교회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56 여전도의 헌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56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주께서 그 삶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말씀과 기도로 헌신되고 단련되어서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까지 모두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싸움에 주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도 새 힘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께서 모든 예배의 시간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이 오후에도 찾아와 주셨사오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 그 은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순교회와 또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5, 6 여전도회 위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